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지요. 지성, 정,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한다고 합니다. 지성은 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니까, 우리의 지성이니까는 늘 항상 거기에 딱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정과 의는 감정과 의지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하루에 우리 24시간 내내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늘 시간마다 상황마다 늘 감정이 계속 변합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지정의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이 감정과 의지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많이 변합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지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늘 변해요. 늘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바뀐 거예요.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지요. 의지에 따라서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지성이 우리의 믿음에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믿음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가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이 감정과 의지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거나 변화됩니다. 어쩔 때는 내 믿음이 큰 것 같아서 감정이 흥분된 감정이 고조가 되면은 막 우리가 있는 힘 다해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다운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쭉 꺼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결단해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라고 내 의지로 내 믿음을 막 고양시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의지가 꺾이게 되면 내 믿음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우리들의 믿음은 이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아 많이 변하고 흔들리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변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의 흔들림, 우리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퇴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퇴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인해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의심에 쌓이고 믿음이 퇴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막 요동치지 않았던, 감정이 요동칠지라도 믿음은 요동치지 아니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믿음이 퇴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더 진보했던 자였습니다. 불변의 믿음을 간직한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불변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변의 믿음을 위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봅니다. 나름대로 관점으로 봐요. 나의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해석을 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프로야구계에 얼마 전에 큰 그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인 그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이제 KBO, 우리 한국 프로야구로 야구단으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그것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신 선수가 이제 작년에 그 계약이 만료가 됐거든요. 미국 구단하고 계약이 만료가 자유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다른 구단들이 이제는 계약을 하려고 이제 조건을 걸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건을 걸었대요. 근데 추신 선수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받았던 연봉의 10분의 1인가요? 물론 우리나라 최고 연봉입니다. 20몇 억이라 그러더라고요.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이지만 그게 이제 미국의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걸 이제 왔어요. 그러자 많은 호사가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점으로 바라보면 추신 선수가 이제 노쇠해서 늙어서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부르는 구단이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로 왔구나. 갈 곳 없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막 그렇게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물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신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부르는 구단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주는 연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죠. 메이저리그니까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부르는 구단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쪽과 계약하기보다 한국과 계약한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컸대요. 부모님이 가끔 이제 미국에 오셔서 메이저리그 구경하면서 자신이 뛰는 것을 이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관전하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편하게 자기의 경기를 관전하는 것이 이렇게 소원이었고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이제 퇴물로 한국에 들어와서 보기보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때 한국에서 내 잘하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여서 부모님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는요,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더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니엘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 믿기가 쉬웠어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구속주라고 고백하는 것 참 쉬웠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쉬웠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편안했으니까, 평온했으니까,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당시의 거대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를 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바라봤느냐? 일반적으로는요, 당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의무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또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것,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신의 의무였고, 또 그 백성들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신이 죽었거나 그 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했었지요. 근데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 생각을 이해하면 최고의 신에서 삼류신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삼류신이니 믿을 이유가 없지요. 믿을 필요가 없지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꾸만 내 삶에 뭐 힘든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솔직히 믿을 맛 안 나죠. 왜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고 왜 나를 건져주지 못해? 야, 이거 하나님 인류가 아니라 삼류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의 시각으로, 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려요. 초대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결국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돼요. 합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마음껏 생활하게. 그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인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막 펼쳐요.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즉 로마 제국에는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이 전통적으로 믿는 전통 종교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태양신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전통신 숭배가 있었는데 이제 황제가 직접 이제 기독교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황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 교회 신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독교만 믿게 했어요. 기독교가 최고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기독교,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지켜주고 로마 제국에 복을 베풀어 줄 거야. 이 로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국교를 정하고 나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민족들이 로마를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로마가 몇 번 함락이 돼요. 결국 국교화된 지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로마가 완전히 전복당해요. 그래서 뭐 세계사로 따지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사인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당시 사람들의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그럼 로마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야? 로마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로마가 영원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왜 그렇지? 이거 하나님이 삼류 아니야?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로마 전통 종교 태양신을 숭배해야 되지 않을까? 전쟁의 신을 숭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고 당시에는 교부 신부님인데 그분이 이런 두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 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분이야. 우리를 보호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빵점이야라고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는 로마가 영원하는 것 아니야. 로마는 인간이 만든 도시야. 인간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짜 도시는, 진짜 도성은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해요. 너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봐라. 인간의 제국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다니엘이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아니야. 예루살렘은 인간의 도시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멸망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으셨어.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최고의 신이야. 유일하신 분이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이요. 바벨론 제국에서만 총리로 신하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일어섰는데 바사 제국 내에서도 신하로 유능한 총리로 활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 종종 불사이군이라고 하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한 임금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수많은 몇 대에 거쳐서 왕들을 섬겼고 또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거기서도 신하로 바른 선정을 펼쳐요. 충성을 다해요. 왜요? 그거 세상의 역사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회복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는 섬기는데 거기서 신하로 생활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관점으로 계속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기독교를 바라보고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근데 몇몇 분들이 예전에 교회 욕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또 이런 잘못된 말을 또 목회자들이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성동구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 초비상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 나의 관점에서 봐서 그래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모이면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보호해주는 거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도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도 닥치고 고난도 닥치고 죽음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의 섭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섭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섭리가 나를 죄악시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생존이 아닌 생명을 따르는 겁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따르는 것.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너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삶의 지혜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면 그 곳의 문화를 따르고 그곳의 윤리를 따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통 시류를 따른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시류를 따라서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요 부동산이었어요. 그렇죠? 때도 1억 천금, 지금은 더 뭐 그런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이 불법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돈 잘 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요즘에 시류를 따라가는 돈 버는 방법은 뭡니까? 주식. 젊은이들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러죠. 해요? 주식이에요, 주식. 왜냐하면 주식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너 불법 저지르는다, 너 비윤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류예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 많이 하고요. 그 요즘에 가상화폐 안 하면 젊은이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그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지혜롭지 못해요. 바보 취급받아요. 삶의 지혜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을 볼까요?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 바벨론 시대에는 어느 출신이든지 간에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법을 따라야 돼요. 바벨론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게 생존 방법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뽑힌 자예요. 선발된 자였습니다. 왕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상하는 모든 문화를 다 따라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생존을 따랐어요. 생존을. 근데 다니엘은 생존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생명을 따랐습니다. 이 생존하는 것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냥 싫으니까 그냥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생존인데, 다니엘은 거기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존법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이 생존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고백한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 포도주 생존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 생명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한 거죠. 나는 내 생존을 따르지 않고 나는 내 생명을 따를 것이다. 말씀을 따를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에서 곳곳에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금신상에게,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다 절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절해요. 이게 생존이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바빌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다리오 왕 때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다 죽이십시오. 다 사적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죠. 이게 생존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들은 생존을 따르지 않냐고 생명을 따랐어요. 나는 여호와 외에는 누구에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설령 왕이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설령 왕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버려도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되지만 생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부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허허 그러고 다 따라갑니까? 무골호인처럼 그냥 좋은 거라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지금 딱 한번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변질이에요. 믿음의 퇴보예요. 믿음을 퇴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과가 아닌 믿음의 행위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재밌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었던, 육식을 했던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훨씬 더 밝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공부했던 다른 동료들보다 지혜를 10배나 줬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막 더 뛰어나게 됐어요. 막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하니까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눈썹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 보고, 그 다니엘서 읽으면 시원하잖아요. 속 시원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의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실 거야.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던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근데 추구하는 건 알아요. 다니엘처럼 믿으면 서울대 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좋은 곳 간다. 믿음을 앞세워서 공부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다 해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 아마 다니엘처럼 생각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처럼 믿음의 결과로만 바라봤었더라면 순교자 나오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나를 총살시킬 때 믿음을 고백하면 총알이 비껴나가요. 총알이 맞아도 왼쪽 가슴에 숨겨져 있던 성경책에 맞아갖고 성경책만 조금만 찢어지고 나이 보면 방탄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나갔어요. 총이 맞았어요. 이게 뭡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결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생존에 연연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나는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행위예요. 다니엘에 집중했던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행위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기도한 이후에 나타날 그 결과들을 소망하며 그 결과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기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행위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닐까요? 얼마나 상황이 막 급변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오케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숨겨야 되고, 어쩔 때는 아닌 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가 요즘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성동구에서 집단 감염 일어난 교회 다 지켰어요. 저희처럼 예방 다 하고 모임 다 줄이고 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교인들끼리 이제 밖에 나가서 카페나 식당에서 시키면서 식사하고 교제를 했대요. 교인들끼리. 근데 거기서 다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명이 걸려서 몇 달이 걸쳐서 계속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 잘 지키고 거기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 거 얼마나 복돼요. 끝나고 나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서로 삶을 이야기해주고 고백해주는 것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흔들림이 없을까요? 염려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안 나갔는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